성경 말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비고람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부어도 촉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뜬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부터 새벽 시간에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욥기, 시편, 잠언, 아가서와 함께 구약 성경에서 시가서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잠언, 욥기, 전도서는 지혜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말을 했을 때 잠언 1장 7절에는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지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혜란 무엇이냐 정리한다면 여호와를 아는 것, 이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가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법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법을 지키지만 이 땅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의 법도 준수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약에서 그 이스라엘 역사와 세계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인가를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에 많은 역사를 수록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환상과 이상을 통해서 보여줬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역사를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나 세계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역사를 보면서도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역사는
반복한다. 우리가 그 잘못된 역사를 보면서도 동일하게 우리는 잘못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냐라고 말을 했을 때 저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그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나를 창조한 그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지만 이 새벽에 가장 능력 있는 기도고 권세 있는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것을 구하는 기도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학문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본다고 한다면 이 지혜는 두 가지의 지혜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지혜가 뭐냐면 이 지혜서가 방금 제가 말한 대로 잠언, 욥기, 전도서인데 이 지혜는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로 구별을 합니다. 그러면 규범적 지혜란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할 때 규범, 어떤 법이 있다라는 거, 법이. 그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패턴이 있다, 룰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잠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빛이 있고 어둠이 있는 거. 이거는 하나의 규칙이죠. 빛과 어둠, 낮과 저녁, 선과 악,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가난할 때와 부유할 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보이지 않지만은 어떤 패턴과 룰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규범적 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대표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성경에서도 그거를 강조하냐, 심는 대로 거둔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둔다. 이것이 어떤 룰에 의해서 이렇게 패턴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규범적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반성적 지혜가 있습니다. 반성적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꼭 규칙대로 되어가지 않는다. 우리가 언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모든 것에는 외가 있다. 외가. 어떤 규칙이 있지만 항상 외의 규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욥기서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서도 지혜서고 잠언도 지혜서인데 잠언은 어떤 부분에서는 규범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죠. 콩을 심으면 콩을 난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것이 잠언의 지혜라고 말을 했을 때 욥기의 지혜는 반성적 지혜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잠언의 지혜를 가지고 욥기를 대두면 말이 안 돼요. 욥이 어떤 죄를 지었다든지 잘못을 했다든지 그럼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다, 화를 당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룰에 대한 이야기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화가 임하고 재난이 임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룰을 벗어나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은 역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욥기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욥기 1장 21절에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화를 주시기도 하는데 꼭 어떤 패턴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은 자유롭게 어떤 부분에서든지 하나님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틀에 얽매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하나님, 이제 그것을 대변해 준 것이 반성적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전도서에도 지혜서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지혜가 어떤 규범적 지혜라기보다는 반성적 지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오늘 1장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다윗의 아들 중에서 예루살렘이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은 당대의 최고의 권력이 자리인 왕의 자리에 올라갔고 당대의 가장 지혜자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모든 복을 누리고 참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는 그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권력과 모든 지혜를 가졌으니 참 평안하고 행복하고 참 기쁘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 깨달을 수가 있냐면 솔로몬이 이 땅의 모든 부귀와 지혜를 가졌지만은 사실은 솔로몬이 이 전도서는 노년에 쓴 거거든요. 그의 인생의 항원기에 쓴 거예요.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마지막에 이 글을 쓴 것이 전도서인데 이 전도서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많은 축복과 지혜를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보다는 자기의 지혜와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것을 실제적으로 고백하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헛되고 헛된 것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우리가 방금 1장 1절을 보았는데 전도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전도서 1장 1절과 2절에서 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군가라고 말을 했을 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어떤 단어를 딱 넣냐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다. 어떤 이야기를 좀 하다가 헛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무슨 얘기부터 기록하고 있냐면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말보다도 가장 이 말을 하고 싶었다라는 이 저자의 의도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마지막 12장에 가서도 결론을 어떻게 맺고 있냐면은 12장 8절에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여러 이야기가 이제 나오지만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시작과 끝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시작도 헛되도다로 시작을 했고 마무리도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도자가 즉 솔로몬이 이 책을 누구에게 쓰고 있느냐? 자신은 지금 인생의 항원기에 가서 이 글을 쓰고 있지만은 이 글의 대상, 이 글을 누구에게 꼭 해주고 싶냐?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이 말은 꼭 누구에게 해주고 싶은 어떤 그 대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도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이거는 솔로몬과 같이 노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왕성하게 일어나는 젊은 청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의 전도서는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즉 이 말은 누구에게 하냐면은 청년의 때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이 전도서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어떻게 내리고 있냐면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무엇이냐?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사람의 본본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전도서에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 무엇이 지혜냐?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지혜를 가지고 오늘 또 기도해야 되고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냐? 아닙니다.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문제는 안다고 해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단 한마디의 기도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거룩한 주에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은혜,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순간순간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길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벌써 이 한 해의 마지막을 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그 큰 은혜를 주셨고 그 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이 어둡고 우리 욕심에 사로잡혀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고 세상의 길로 내 자아의 길로 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늘 또 우리의 손발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의로운 길로 주님의 지혜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운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한 은혜가 오늘 또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